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3권 19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에 대한 가르침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유교동란 참전자들이 있는 곳에 참전비 참전자들 무덤 있는 곳 거기 보면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억압이라는 걸 모르고 태어날 때서부터 그냥 편안하게 살아온 세대들에게 특히 이제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단어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류 역사는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난 결과로 주어진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 여러분 아시죠?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브레이브 하트가 배경이 뭐냐면 스코틀랜드가 영국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이 영국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의 인권을 막 유린하니까 이 멜 깁슨이 그 당시에 주인공 이름이 제가 뭐로 나왔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고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죽이는데 그냥 곱게 죽이지 않겠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영국인들도 많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지휘하는 바람에 영국인들의 피해가 엄청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문을 당하면서 죽는데 비명 대신에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죽습니다. 프리덤이라고 하는 말을 막 외치면서 그러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나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서 그런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를 이제는 방종으로 여겨도 되나요? 여러분, 왜 멜 깁슨의 그런 브레이브 하트 같은 그런 영화들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얻은 자유가 후세대들이 어떻게 얻은 자유인지 알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증오심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증오심으로는 역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증오심이 아니라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소중하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풍요, 이 안락함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다음 세대가 누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냐? 여러분, 누가 물어봤습니까? 헤롯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라고 하는 말에서 정관사 호를 갖다 붙여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진리. 근데 헤롯은 그 정관사를 붙이지 않고 그냥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가? 그거 아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주 정확하죠?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아닙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죠? 근데 그 영생과 이 자유는 사실은 거의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생 또는 이 자유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의의 종노릇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동의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다양한 의미에 대한 성경적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이단들이 하는 일이 있죠. 특정한 하나의 구절, 그 구절 가지고서 나한테 마음이 든, 자 봐라 진리가 우리한테 자유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방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그 자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아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총을 아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유함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의의 종노릇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불의의 종노릇 했었죠. 우리는 과거에 죄악의 종노릇 했었죠. 자, 이제는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그 의의 노예, 둘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진리에 종로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러니까 의롭게 된 죄인이죠. 그렇죠? 의롭게 된 죄인인데 그렇다 해서 그들은 죄악된 삶을 사는 죄인이 아니라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의롭게 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그 진도가 잘 안 나오고 가장 분량을 좀 많이 차지한 것이 뭔 것 같습니까? 칭의론 같지 않습니까? 칭의론이 얼마나 분량이 많았나 제가 전체 보니까 자그마치 11장부터 18장까지 3권 11장부터 18장까지가 다 칭의론이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사실은 이 신학적 중심이, 신학체계의 중심이 칭의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다른 목사님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제 타교단 목사님들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전화 통화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와, 신학적 체계가 칭의론을 알고 나니까 과거에 납득되지 않았던 것, 과거에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면서 저한테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과거에는 보면서 십자가의 공로 이런 부분들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이런 교리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관해서 점점 더 이 칭의론을 알아가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아, 왜 성도들이 거룩한 삶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순교가 가능한 신앙이 가능한가? 여러분 다 칭의론에서 모든 해답이 나와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면 존 버넨의 철로 역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좁은 문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좁은 문, 이 십자가. 근데 좁은 문 십자가를 선택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무능과 자기 자신의 타락과 자기 자신의 악함, 내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이 자기 인식, 여기서 시작을 해야 그가 어디로 가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볼 때 이 무거운 짐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려 들질 않아요. 여러분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의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여러분 참 묘하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입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의 끊임없는 싸움이 지금까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 가톨릭은 끊임없이 인간의 의의가 구원에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걸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뒤적거리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강의 보면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왜 불의해? 우리에게도 그나마 나름대로의 의로움이 있다라고 그거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자기 변호와 모든 자기 증명이 완전히 딱 내려앉았을 때, 그랬을 때 십자가가 그 실체로 보이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로 보여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비로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부르던 찬송가. 십자가 그늘 위에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가 쉼입니까? 십자가에서 쉼을 얻는다는 말이 이게 납득이 됩니까? 십자가는 고통이거든요. 십자가는 괴로움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쉼을 얻었을 때에 비로소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가 무엇이니 알아야만 가능해요. 근데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 여러분 참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딱 받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 대한 변명이 없어져요. 맞아요. 난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으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자꾸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애쓴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자꾸 입증해 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요, 그것이 오래 갈수록 자유함과 안식은 없어요. 점점 괴로워져요. 점점 인생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요. 나를 입증하려 들면 입증하려 들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정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해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요,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설교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중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들을 순례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그나마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여기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이 땅에서 인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베드로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이 인정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멸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회중들에게 욕을 먹던 미움을 받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철저한 절망감에 딱 빠졌을 때에 비로소 내 행위를 완전히 접고 우리가 비로소 뭐만 바라봐요? 긍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 그것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든 시대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좀 두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니까 제가 좀 지붕계량했죠, 그렇죠? 제가 이발하고 왔습니다.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님,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 얼마나 좀 심각해져 가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선업이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여러분 철물 그 고물상 있잖아요. 고물상은 돈 잘 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물상, 어떤 사람이 고물상 하려고
빚을 내가면서 고물상을 했다는 거예요. 고물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철강 산업 같은 것이 이제 별로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조선업에서 굉장히 많은 쇠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그걸 배를 만들고 뭐 이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그 고물상에서 이런데요. 쇠 같은 거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데요. 가져와 봐야 팔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라뱃길에서 그분이 목매서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박사 따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서 여러분 법 쪽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을 기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살 길이 열릴 것 같죠. 오늘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변호사들이요, 점점 공무원 같은 이 등급 있잖아요. 이 급수가 점점 떨어진대요. 과거에 6급으로 시험 쳐서 받아들이던 회사들이 이제는 변호사 출신들 6급으로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심리적 라인이 6급이었는데 7급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7급으로 받겠다는데 자존심 상한다. 우린 그런 식으로 시험 안 치겠다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몇 급으로 시험을 쳤냐면 9급으로 시험을 쳤대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여러분,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드린지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만. 이 백성들이 겸손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살 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나오는 현상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며 따르려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게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려 드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정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개혁교회에 대해서 제가 자꾸 핀잔을 많이 두는데 제가 개혁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 개혁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개혁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좋은 얘기죠. 솔라 스크립트라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리 정확하게 가르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칼빈이 의도하는 바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어떻게 좀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의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데 왜 자꾸 우린 배우러 오죠?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꾸 더 배우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배우고 싶다고 그러죠? 그거는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이거는요, 기도를 안 하는데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요, 그거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 앞에서 잘난 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지적인 자랑을 하거나 지적인 유흥 때문에 배우러 오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틀림없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 사람은 성경도 틀렸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뭐 어땠어. 막 요거 비판하면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적어도 그 잣대를 자기한테는 들이대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살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죠? 이게 오늘날 개혁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뭘 느끼냐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요. 부담감.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나면 기도에 부담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 양반은 맨날 부담스러운 얘기해. 부담스러운 얘기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해주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 강의 여러분 전체 구절을 잠깐 좀 설명합시다.
기독교 강연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연 1권을 보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1권의 내용이에요. 그럼 2권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진리가 같이 공유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는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2권의 사람에 관한 지식이 무엇이 나오느냐? 죄와 죄 아래에서의 비참함을 다뤄요. 그게 사람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알게 됐다 했을 때 여러분들 뭘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3권을 넘어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율법과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말 죽어라고 얘기했던 이 칭의론 얘기하면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주교죠. 맨날 박터지게 맨날 이제 천주교만 얘기하잖아요. 천주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칭의론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11장부터 18장까지 칭의론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 거기에 털끝만치의 인간의 의와 행위는 들어갈 자리가 없음. 여러분 이걸 이론으로만 아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득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철로역정 수련회 때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이 그 수다쟁이를 만나죠. 근데 수다쟁이 나오는데 수다쟁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수다쟁이하고 대화를 나누면 어떻습니까? 이야, 교리적 지식 엄청 많이 알고 성경 지식 엄청 많이 하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수다쟁이의 외부 인상 차이가 뭐라 얘기합니까?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점잖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죠?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의 속사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신앙이 좋아 보여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굉장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처음 딱 오게 되면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아닌 거죠.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수다쟁이에 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이요. 믿음씨가 저 사람은 수다쟁이, 저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요, 어느 동네 사는 누군데 제가 아는데요, 그 사람 집사정 들어보면 아주 개판이에요. 자식들을 맨날 그 개패듯이 패고요. 그리고 불경건과 이 죄악이 안 보이는 데서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하고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신앙의 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화를 낼걸요? 아나 다를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수다쟁이와 대화 나누면서 막 온갖 지식에 관한 얘기, 믿음의 역할,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씨가. 잠깐만요. 그 믿음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저는 지식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걸 나누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계속적으로 남에 대해서 헐뜯고 남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단점만 찾아내는데 뭔가 소질이 있는 사람인 것 같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다가 기분이 나빠하죠. 난 당신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에 들어가고 난 나 혼자서 가겠어. 여러분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험에 관한 얘기. 정말 저는 체험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교리는 실제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청교도들이 우리들에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참된 교리와 경험에 관한 문제 가지고서 얘기를 나누니까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경험주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서 너희들은 떠나가라. 오늘날 우리는 모든 교리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결과로 여러분들은 항상 교리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다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수련회 가면 좀 더 그 문제 가지고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청교도 시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심각한 존재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이 교리가 나의 살이 됐는가, 나의 피가 됐는가에 관해서 여러분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릇 선생된 자는 더 많은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꾸 선생되길 좋아하고 자꾸 누군가를 가르쳐주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가장 우리가 가르쳐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현실화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저께도 청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다가 오래 참음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오래 인내하는 문제. 저는 오래 인내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인내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래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오래 참으면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 해당되는 표현이냐 하면,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참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개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지 못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해결하러 들지 않고 오래 참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참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발견하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이 오래 참던 이 문제가 끝끝내 종식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긴 참되 이 참는 것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과 같이 동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정말 고달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고통 가운데 그냥 쉬는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넘어서는 그 기쁨과 위로의 연속을 밟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믿음이 기쁨이 있고 예수 믿음에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신칭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 뒤로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삶에 관한 교리가 나옵니다. 칼빈이 이신칭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이 이신칭의 교리를 자그마치 7장에 걸쳐서 이신칭의 교리를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의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논증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앞이 아니라 뒤다. 천주교는 그 행위의 위치를 어디에 두죠? 앞, 중간, 뒤 다 두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은 행위와 구원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무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어진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난 다음에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언어의 개념만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는 반드시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헌금을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 그런데 헌금도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 그런데 삶은 부도덕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무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감사가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서 감사가 제사의 방식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는 항상 뭐죠? 거기에 제물이 동반되어지죠. 그게 감사거든요. 감사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립서비스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지체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자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가 하고 싶대요. 자꾸 하고 싶대요. 정상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다는 게 뭘 하고 싶다는 거죠? 옛날보다 사기를 더 치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옛날보다 사기를 더 치고 싶어요.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악령 받은 거죠. 뭘 받았긴 받았는데 잘못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뭘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 있죠. 그건 잘못 받은 거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다는 건 희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저희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을 제가 들여다보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자꾸 희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 희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간증 했었죠. 우리 어머니가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만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것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 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무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예배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배당 천정도 높으면서도 그 유리의 그 스테인글라스 안 하고 주로 커튼을 해달았죠. 그렇죠. 커튼. 여러분 비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로도. 옛날엔 그 비로도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비로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커튼을 쫙 했거든요. 커튼을.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생각을 뒤집어 보면 아마 그 예배당 크기가 아마 한 70평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70평 정도 되는 거에 비로도를 옆을 싹 다 했거든요. 근데 소위 이게 방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이 커튼을 빨질 않은 거예요. 그럼 먼지가 어떻게 되죠? 차곡차곡 쌓이죠. 찌들죠.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 커튼 내가 빨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는 데에서 하게 되면 이 집사 또 잘난 체 한다 뭐 한다 그럴까봐 남들은 안 보는 데서 하느라고 다들 예배당 없을 때 깜깜할 때 밤 9시쯤 돼가지고 불 켜놓고서 여자 몸으로 사다리 놓고 거의 이렇게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서 이제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무겁잖아요. 그 비로도 이게 두꺼운 거예요. 그럼 그거 내려가지고서 어머니가 옛날에 그 고무 다라이라고 있잖아요. 저 일본어 좀 할 줄 알아요. 다라이, 빠게스 뭐 그런 거. 거기다 이렇게 다라이 넣고서 세제 넣고 다 밟아서. 옛날에 세탁기 못 돌리잖아요. 다 밟아가지고서 다 떼국만 시커멓게 나오는 걸 그렇게 하고서 그걸 이제 다 널어가지고 말리면 그 다음에 와서 또 사다리 놓고 일일이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음. 은혜 받으면 뭐로 나오냐 하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은 줄고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뭐가 많아지나요?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말이 많아지면서 계속 입만 열면 빅마우스 자꾸 문제 일으켜요. 그 입을 다물게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입 다물고 행동이 나와요. 신기해요. 그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자꾸
시키지 않아도 남들이 엄두도 못 내는 희생을 스스로 자꾸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칭의예요. 칭의. 칭의가 가져다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평가받기 위한, 그러니까 또는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평가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오는 행위는요, 평가받기 위한 의의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인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굉장히 서운해져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인정할게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쵸?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서운한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상처도 받고 괴로움도 하고 어려움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다가 제읒 하면서 그만둬요. 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나 안 해 이제. 내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내가 기껏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욕이나 하고 내가 그럼 이거에서는 내가 돈을 벌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이제 안 해. 무슨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했다는 거죠? 사람 보고, 사람의 평가를 은근히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잠언에서는요, 가장 속기 쉬운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내가 속았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넌 네 자신한테 속았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평가에 대한 악평을 듣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떠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선행을 하거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천사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등에 날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난 그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상처를 받으면서도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가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는 정말 마음에 상처받았어. 나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산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눈물 뚝뚝 흘릴 때 너는 사람 보고 했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 보고 했다면 끝까지 인내해야지 라고 권면해야죠. 거기서 다이렉트로 그냥 마치 총구를 머리에다 대고서 쏘듯이 너는 사람 보고 한 거야. 그러면 나 사람 보고 했구나. 더 좌절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가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가운데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하고 독려하는 그런 성숙됨도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의 특징에 관해 잠깐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칼빈의 신학의 특징은 26세 때 이미 신학이 완성됐죠.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의가 26살 때 쓴 거 아닙니까? 26살 때 쓴 건데 26살 때 쓴 것이 지금 우리가 1559년도 판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초판이 언제죠? 1530 몇 년도 판인가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업그레이드는 됐지만 변하진 않았어요.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학의 발전은 있었지만 신학의 퇴보는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신앙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 바르게 성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 골격을 잘 잡아야 돼요. 초보래도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골격이 잘 잡힌 상태에서 신앙이 점점
정확하게 선명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 처음부터 잘못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제대로 잡아줬어도 욕심 때문에 자꾸 틀어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칼빈의 위대함이 뭐냐면 칼빈은 처음에 그 신학적 체계가 변함이 없이 계속 발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좀 특별한 케이스도 있어요.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요, 20대 초반인가 중반에 이미 신학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스펄전은요, 이미 그 신학이 너무 무르익어가지고 그의 설교가 한 50대 됐을 때는 더 이상 발전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대단한 그 영감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의 필요성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과연 무엇인가? 자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자유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자유와 자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자율? 자율은 그 옳고 그름 또는 법과 질서의 기준이 누가 되죠? 내가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율적인 존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자율적인 존재는요, 딱 한 분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율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자율적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자율적이진 않아요. 그럼 자유롭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이 폼 안에서의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근데 율법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칭의론이 사실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바이기도 합니다. 칭의론을 통해서, 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맨날 부모님이 야단치고 뭐하고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예화를 하나 드리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들 다 알아요. 뭐죠? 그 청개구리 얘기. 청개구리 얘기. 어느 날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한테 야, 너 어디 가라 그러면 저쪽 가라 그러면 동쪽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뭐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가고, 맨날 정반대로 행동을 해요.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 너는 언제쯤은 철이 들겠니? 막 괴로워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 녀석은 꼭 내가 시키는 대로 정반대로 하니까 내가 이 녀석 보고 물가 강가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하면 산에다 묻어주겠지 해가지고서 청개구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까? 청구라 일리 와봐. 너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 죽으면 강가에다 묻어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들고 나니까 어떡하죠?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엄마한테 맨날 반대로 살아서 내가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엄마를 이 강가에다 묻어들죠. 근데 그건요, 그래서 맨날 청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는 건 맹꽁이가 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밤마다 우는 거. 청개구리가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쨌든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깨닫고 비로소 그 명령을 지키는데 강요하여 또는 억압하여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죽기 전에 청개구리가 자기 어머니를 강가 옆에다가 파묻는 건 누가 강요한 겁니까? 아니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어려운 선택을 했죠? 그건 정말 어려운 선택 아닙니까? 아무리 철이 없는 청개구리도요, 비가 오면 넘쳐서 그 무덤이 떠내려갈 거라는 건 알겠죠. 그렇죠?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부모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든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은혜를 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때요? 비로소 이제 좀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옛날에는 억지로 예를 들어서 야 뭐 좀 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뭐 인상 있는 대로 쓰면서 억지로 하던 거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힘들게 이렇게 나를 키우셨고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뭐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 그거 이제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좀 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철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아무리 뭐해라도 억지로 맨날 목사님 말이야 맨날 그 청소는 나만 시키고 옆에 나보다 그 어린애도 하나 있는데 걔는 안 시키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말부터 나와. 은혜가 많아지면 뭐예요? 행동부터 나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을 할까? 하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왜 한 시대를 주름잡고 한 시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된지 아십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 없는 나 같은 존재 자기를 아는 지식에 이제 눈이 열린 거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났는데 그리스도께서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피의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릅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자원하여 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누가 강요했나요? 아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여 하는 수준은요. 아무도 잔소리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끊임없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창출해내죠. 왠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 창조력이 없어진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요. 혼이 담긴 예술을 하는 사람 있죠. 혼이 담긴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학원에서 맨날 엄마한테 종아리 맞으면서 억지로 바이올린을 키는 애들은요. 그냥 합니다. 그냥 악보 보고서 그냥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바이올린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장한나? 네, 장한나도 있고 뭐 누구예요? 있잖아요. 그 안트리온가? 예? 됐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예, 있는데 제가 그 사계에서요 여름 연주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름 연주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와 그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그 악보에 빠져 있어요. 그냥 유튜브로 동영상 요만한 화면으로 보는데요. 이걸 연주를 하고 나서 연주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딱 끝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를 딱 뻗으면서 잔상까지 싹 주잖아요. 근데 전율이 쫙 오르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이 사람 이 음악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경화. 정경화였어요. 집에서 한번 보세요. 저는요 예술을 할 때 예술은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냐가 아니라 사랑하느냐에 있다는 거에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경화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전에 TV에 인터뷰하는 걸 나와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침마당인가 뭐 거기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근데 거의 할머니쯤 됐죠 이제는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정경화 씨는 보니까 뭐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음악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던데, 천재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대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긴 하세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지 못해서 마치 내가 노력 없이 이런 기술을 내는 것처럼 얘기할 땐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정말 피가 맺힐 정도로 노력을 한대요. 이유가 있대요. 자기는요, 악보를 보면 이 악보에서 나오는 모든 음악이 귀에서 들리는 것 같대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해도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그 악보에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대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악 소리에 거기에 맞추기까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더 온전한 예배, 더 온전한 예배, 더 온전한 예배를 끊임없이 외치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맨날 예배 잘 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야단만 치시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가지고 있는 예배의 그 잔상, 아니 그 스탠다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항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배를 하면서 저는요, 항상 이 정경화 씨와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요. 내 머릿속에서 느끼는 그 온전한 예배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없을까? 이게 아닌데. 예배를 하고 나서도 이게 아닌데. 더 온전한 예배가 있는데.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부어주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을까 하는데 그 예배 수준까지 너무 미달하면 그때는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음악가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겠을 거예요. 아마. 저는 바이올린을 집어 던졌을지도 몰라요.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할 일도 제대로 못한 종입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도 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목양실에 와서 설교도 준비하고 책도 읽고 그러다가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얘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요,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지도 못하니? 자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본 하나님의 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경건하게 산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같아도, 우리는요, 너무 미달인 거예요. 너무 미달. 마치 정경화 씨가 아무리 피가 나게 연습을 해도 자기 머릿속에서 울려나는 그 악상을 도무지 맞출 수가 없는 것 때문에 탄식이 나는 것과 같은 거. 저는 그 정경화 씨가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저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저거야. 너무 적절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치 예술가와 같은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경화 씨도 사랑하는 거예요. 음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술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예술? 첫 번째 상업화가 문제예요. 그렇죠? 상업화는요, 천재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과연 천재성을 기대할 수 있나요? 팔아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혼이 담겨 있을 수가 없죠. 또 하나 뭐죠? 직업의식. 내가 이게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자니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혼을 기대할 수 있나요? 기대할 수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요. 여러분, 설교자가 돈벌이 때문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과연 탁월한 설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소위 완성도, 더 온전한,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로이 존스 목사님. 나는 일평생 설교다운 설교라고 하는 것을 딱 한 번 해봤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했다. 자기가 살아생전 한 번도 설교다운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거의 미쳤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저는 공부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신앙만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분야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랑할 때 거기서 비로소 혼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피카소 같은 사람들의 그 그림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요즘에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것들 보면서도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저는 거기서 혼을 느끼거든요. 악한 혼. 그렇죠? 근데 그들은요, 사랑을 하고 있어요.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무감으로 해요. 우리의 예배가 왜 혼이 안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영광스러움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요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칭의론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바로 거기에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게 만드느냐? 그 은혜에 감동하여,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어쩌면 가사 하나하나가 그토록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적절하게 잘 표현해 주나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그 십자가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새로운 일을 또 생각해.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새로운 일을 또 생각해요. 더 온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고 거기에 혼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선택하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선택과 예정과 작정, 우리 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죠? 우리 예정론이 21장인가?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21장인가요? 아니, 뒤로 한참 가게 되면 20장 전체가 그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칼빈도 그만큼 기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21장에서 그 선택과 예정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선택과 예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옛다 너 구원받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감동도 없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 소명을 더 성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칭의론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표로 한 바가 바로 그거예요. 2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절.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음. 칼빈이 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다룰 때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할 것 같다. 근데 이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얘기가 또 그 얘기예요. 또 그 얘기. 아이고, 여러분들 이제 지겹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들어갈 수 없음. 왜 귀에 못이 박히게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요.
내가 선택해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가 잘 믿어줄게요. 거기에 감동이 있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 아는데 왜 우리는 누구는 감동이 있는데 누구는 감동이 없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 내 의가 들어가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의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의가 들어간 거예요. 왜 사람을 몰아붙여요? 그러고 싶죠, 그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의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면, 목사님, 그 어머니, 사모님은 좀 성격이 좀 특별하셨나 보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얼마나 내성적이고 우리 교회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꼭 서학과 비슷해요. 고서와 얌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살던 집이 99칸 집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99칸 집에 사는데 도대체 어디서 노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였대요. 너무 조용하게 놀아가지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사랑, 그 은혜의 그 감동을 받고 나니까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사랑, 그 은혜의 이런 감동을 받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심각한 죄인이고 내가 치명적인 오류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칼빈이 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저도 계속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계속해도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아니라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에 대한 언급이나 행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제쳐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매달려야 한다. 위대한 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매달려야 된다. 여러분, 매달려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인식하시죠. 여러분들, 내가 아무런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복음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몇 가지 사건이 하나 있죠. 제가 자주 언급한 거. 거지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나요? 바디메오가 뭐 했나요? 그렇잖아요. 바디메오가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요? 자기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 건 은혜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바디메오 소리쳤잖아요. 왜 자꾸 우겨대서요, 목사님? 소리치고 매달렸잖아요. 맞습니다. 소리치고 매달렸습니다. 왜 소리치고 매달렸는지 아십니까? 왜 포기를 안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노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조차도 은혜와 긍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그 가나안 여인을 들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어때요? 가나안 여자는 개돼지처럼 취급받던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네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네의 밥상에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뭐죠?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구해야 되는가를 잘 묘사해주고 역사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사건으로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자처럼 구하지 못하죠? 저는요, 성격이 이 여자처럼 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성격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끈질기지가 못하거든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은 아직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로지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해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계속 나와요. 지금 저도 마음이 좀 급해요. 수련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나라가 너무 심각하니까 나라에서 자꾸 기도해요. 근데 왜 나라에서 자꾸 기도하느냐?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걸죠? 정치에 소망을 걸겠습니까? 경제에 소망을 걸겠어요? 여러분, 소망 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주님께서 움직여주시면 그거 다 해결될 텐데요. 주님만. 여러분,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그럴수록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만 붙드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회생불능인 나라예요. 지금 상태는요. 여러분, 무슨 회생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우리나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보십시오. 오늘도 그 이발소에서 하시는 얘기가, 그 이발소 그 아저씨가, 원래 이발소는 정보통신망이잖아요, 거기가요. 예. 거의 KT 수준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요즘 사람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버는데요? 그랬더니, 말도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개발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힘 있는 사람에서 이 정보가 새 나간대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땅도요, 몇천 평씩 막 사들인다는 거예요. 몇천 평씩. 아주 쓸모없는 땅. 몇천 평씩 사들여서 나중에 그거를 잘 묵혀두고 비닐하우스 같은 거 져놓고 그렇게 해서 묵혀놨다가 때가 돼서 보상을 받으면 못 받아도 50배, 많이 받으면 몇백 배까지 간대요. 감이 오세요? 감이요? 그러니까 1억짜리 땅이었으면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배면 50억. 예를 들어서 그 100배면 몇 배예요? 얼마요? 500억. 저는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좀 몰라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에요. 사람들이 욕심만 가득하고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엔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회 구석구석이 다 썩었어요.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 다 썩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뭔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밖에 나서 시위하면 달라질까요? 저는 안 믿어요. 저는요, 시위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 붙들고 은혜 부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게 전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무식한 것 같죠? 근데 저는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젠 전능자가 직접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특정한 어떤 단체들, 특정한 어떤 사람이 그 전능자 역할을 해주길 자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붙드는 일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다 포기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나라 지금 국가 위정자들이 저렇게 개판인지 아십니까? 좋아요. 아주 개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너무 기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소망 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자심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리부터 바로 서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사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든다면 저는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만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말에 관해서 요것만 정리하고 말씀 마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뭐 손에서 불 나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우리는 이것이 성령 받음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요번에 강해를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 받음이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받음과 동의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를 받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죠? 율법을 받음이에요. 왜 그렇죠? 장차 우리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한 바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소멸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율법을 각인시키셨죠. 율법이 우리는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 이제 본성처럼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뭐죠? 사랑이죠.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지론이에요. 그것이 성령 부어주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에게 단순히 법정적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본성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흐리멍덩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혼을 가지고 우리가 더 온전함을 바라보며 더 완성도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정경화 씨처럼 우리에게 소위 정경화 씨가 여러분 자기가 음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콜링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나는 부름받았다. 난 첼리스트로 난 부름받았다. 난 피아니스트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자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일평생 소위 완성도를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완성도.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이며 이것이 바로 칭의된 존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날이 갈수록 악해질수록, 세상의 날이 갈수록 소망이 없어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12해 동안 혈액병 앓렸던 여인처럼, 가난한 여인처럼, 또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이 땅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